살다 보니까 어느새 한국을 떠난 지 제가 거의 32년이 되어 가더라고요. 호주의 시드니, 미시간 10년 유학 생활을 마치고 남가주 사랑의 교회를 만나서 부목사로 10년을 섬기고 그리고 이제 교회 개척하고 12년 반이 지금 되어 갑니다. 한국을 떠난 지 한 32년 동안 이 나라 저 나라 이 지역 저 지역을 다니다 보니까 인생은 나그네구나 하는 우리 그러한 말들이 그냥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그렇다는 것을 실감하며 살고 있습니다. 인생이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은 곧 인생이 광야와 같다는 말과 같을 것 같습니다. 이민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광야가 아닐까 싶어요. 우리 광야의 삶이라면 우리보다 앞서 광야의 삶을 살았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고린도전서 10장 이 13절의 말씀은 출애굽하고 40년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광야 세대의 삶을 신약 성경이 해석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광야 생활에 대한 신약의 요약이고 신약의 해석이에요. 왜 그들의 실패한 광야 생활을 바울 사도가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오늘 6절에 보니까 그들의 삶이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11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일어난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해 주셨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실패를 통해서 배우라는 거예요. 그들의 실패를 통해서 배워야 된다. 자, 우리가 역사가 반복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 말을 당연히 많이 듣는 이 말을 제가 들을 때마다 제 안에 이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역사가 진행되면서 역사가 발전해야 정상인데 왜 역사는 반복될까? 역사는 발전된다 라고 말해야 정상일 것 같은데 왜 역사학자들은 역사라는 것이 과거에 대한 스터디잖아요. 왜 이 역사는 반복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이런 질문을 제가 가지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이에요. 왜 역사는 반복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을까? 인간이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를 않아요. 과거의 역사에서 배우지 않기 때문에 발전해야 될 역사가 발전하지 않고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이 지혜로운 분들인가 하면요, 목사가 보았을 때 지혜로운 분들이 있고 어리석은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 지혜로운 분들인가 하면 역사를 통해 배우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 보면은 다른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할 때 잘 새겨 듣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가장 어리석은 인생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고집이 센 사람들입니다. 항상 자기가 옳아요. 인생의 한계를, 인생의 그 근본을 알지 못하고 항상 내가 옳아요.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내가 옳다고 옳은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의 말을 제대로 잘 듣지 않는 사람, 소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의 광야 세대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의 삶을 살펴보면 어떤 패턴이 반복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패턴이 반복되고 있느냐? 이게 이 광야 세대의 특징인데요. 불평과 원망입니다. 자, 이스라엘 이 광야 세대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주로 민수기에 많이 있어요. 민수기를 읽으면서
이스라엘 광야 세대가 불평하고 원망했던 내용들을 여러분 한번 묵상하면서 읽어보십시오. 제가 몇 개를 한번 추려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민수기 11장 5절에서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이 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14장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그리고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20장에 보니까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이 없도다. 자,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21절에 보니까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의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자, 끊임없이 불평하고 있습니다. 원망하고 있어요. 근데 불평하는 내용과 원망하는 내용을 보면 다 먹고 사는 문제예요. 어떤 엑스트라 뭔가가 없어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들에게는 다 필수적인 생존의 문제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이해해 줄 수도 있어요. 자, 하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이들의 불평과 원망을 가볍게 여기시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심각한 죄로 간주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불평과 원망에 대해서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여러분, 광야는요, 어려운 곳이에요. 불편해요. 늘 생존이 이슈가 되는 곳입니다. 좀 불평하고 원망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근데 왜 이것이 이렇게 심각한 죄가 될까요? 하나님은 왜 이것을 이렇게 심각하게 간주하셨을까? 자, 이렇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왕 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이 땅의 통치자가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분의 이름을 걸고 사랑해 주시는 걸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제가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광야에서도 왕이십니까?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왕이시고 광야에서도 통치자시고 광야에서도 절대 주권자가 되십니다. 아멘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광야를 걷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것이 자녀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실패입니까? 그분이 지금 자녀를 인도함에 있어서 시행착오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분이 실수를 해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40년 광야 생활이 끝나고 나서 모세가 40년 광야를 되돌아보면서 40년 광야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자, 이 구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광야로 인도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모세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하나님은 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을까요? 세 가지 이유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 너를 낮추시고. 여러분, 사람은요 밑바닥에 떨어져 봐야 인생을 배우게 돼요. 인생을 알게 됩니다. 바닥에 떨어져 봐야 자신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를 알게 돼요. 자신이 무능하고 무력한 존재를 알아야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머리로 아무리 세미나를 해도 인생이 그러하다는 것을 아무리 배워도 내 몸이 인생의 바닥에 가보지 않으면요, 그건 내게 아니에요. 지식으로 배우는 것은 내게 아니에요. 몸으로 배우는 것만 내 거예요. 밑바닥을 쳐봐야 다른 인생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간에 대한 긍휼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너를 낮추시고. 자,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너를 시험하사. 다시 말하면 사람이 잘 나갈 때는요 얼마든지 인격적으로 나이스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코너에 몰리면 그 사람의 진짜 밑바닥이 나오게 돼요. 하나님은 힘든 광야 생활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진짜 속마음은 뭐냐? 내가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다 공급할 때 너희가 나에게 보여주는 것 말고, 어렵고 힘들 때 삶의 코너에 몰렸을 때 진짜 너희 밑에서 나오는 너희의 진짜 나를 향한 속마음을 내가 한번 보고 싶다는 거예요. 너를 시험하자. 자, 그리고 또 있습니다. 광야는 춥고 배고픈 것이죠. 당장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어요. 자, 여러분, 근데 나는 지금 마실 물이 필요해요. 생존할 수 있는 음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물을 줘요? 돈을 줘요? 음식을 줘요? 나는 지금 당장 생존의 이슈인데 나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물이 있으면 살 것 같고 음식이 있으면 살 것 같은 그 광야에서 내가 너희에게 준 이 말씀으로 너희가 사는 것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선한 이유예요. 그들이 자기들의 이 광야 삶을 이해할 수 없었을 뿐이지 하나님은 선한 목적을 가지고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한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하나님 나는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하나님이신데 통치자시고 절대 주권자이신데 하나님 나는요 이 광야에서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광야에서도 생존시켜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뭐가 되는 거예요? 불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불신하는 죄가 되는 거예요. 작은 죄가 아니에요. 민수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에 뒤이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고백을 보면요, 하나님이 그들의 불평과 원망을 얼마나 심각하게 여기셨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6절에 보니까
27절에 보니까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되냐. 그러면서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의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지리라. 20세 이상은 가나안 땅 보지 못하고 이 광야에서 다 죽여버리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 34절에 보니까 너희가 정탐한 날 40일을 1년으로 쳐서 40년간 내가 너희들의 죄악을 너희들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겠다.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너희가 어떻게 되는지 너희가 알 것이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35절에 보니까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 일을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은 왜 실패했을까요? 우리가 많은 이유를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두 가지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들은 힘들고 어려운 것만 보았기 때문에 이미 받은 하나님의 복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광야가 물론 힘든 곳이긴 하지만 출애굽 세대, 이 광야 세대만큼 하나님의 살아계심, 이 크신 기적을 이렇게 생생하게, 이렇게 많이, 이렇게 분명하게 자신들의 온 몸으로 체험한 세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 그들이 누렸던 하나님의 복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홍해의 기적을 경험한 세대가 없어요, 지금까지. 그들은 몸으로 그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만나라고 하는 신령한 음식을 먹었습니다. 바위에서 물이 터지는 말도 안 되는 기적을 경험했고요. 반석에서 터져나오는 신령한 물을 마셨습니다. 모세는 40년간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았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9장에 보면 광야 여정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내주시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햇빛을 막아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춥지 않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지도도 없어요. 나침판도 없어요. 목적지를 어떻게 알고 갈 수 있습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구름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상 존재했던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이런 기적을 이렇게 집단적으로 경험한 세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런 기적을 체험한 공동체가 없어요. 하지만 부족한 것들만 보다 보니까 자신들이 받은 이 특별한 은혜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받은 은혜가 헤아릴 수 없이 많은데 부족한 것만 보면서 불평하고 원망하지는 않으십니까? 자, 불평과 원망은 뭐라고요? 광야에서도 통치자가 되시고 절대 주권자가 되시고 광야에서도 우리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뭐예요? 불신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불신의 죄가 되는 거예요. 광야 자체가 불편하고 아쉬운 곳이긴 하지만 그 부족함까지도 맡겨야 되는 거예요. 이 광야를 지나면서 뭘 배워야 돼요? 나를 낮추고 다른 인생을 배우고 그리고 이 밑바닥에서 나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서 정화시키고 먹고 사는 문제와 아무 관련이 없을 것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을 연습하는 것이 광야예요. 여러분, 그럴 때 이미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광야 세대가 실패한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광야 세대는요, 광야라고 하는 피지컬리 어려운 이 환경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약속 사이에 서 있었던 세대입니다. 그리고 이 세대는요, 현실과 하나님의 약속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기보다는 항상 현실의 한계 안에서 힘들어했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했던 가장 큰 이유입니다. 현실과 하나님의 약속 사이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잡고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잡는 대신에 현실을 붙잡을 때마다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여러분, 광야 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로 자랐습니다.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노예였어요. 지금까지 노예로 살아왔습니다. 비록 노예에서 해방이 되었지만, 법적으로는 자유인이 되었지만, 그들의 사고방식, 몸의 습관, 다시 말하면 날마다 삶에서 느끼는 자신은 뭐예요? 노예입니다. 법적으로는 자유인이었지만 그들이 느끼는 그들은 노예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시키신 후에 시내산에 데리고 오셔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 내려오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셨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첫 번째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십계명도 주시고 성막에 관한 말씀도 주시고 많은 말씀을 주셨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첫 번째 만남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들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주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앞부분에 보면 4절, 5절, 6절, 7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면서 주셨던 첫 번째 말씀이 뭐냐?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나의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 경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실 굉장한 경험이었습니다. 구름과 천둥과 우레로 시내산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자기들의 눈으로 봤어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자신들의 육신의 눈으로 목도했습니다. 그리고 처음 들어보는 하나님의 음성, 난생 처음으로 경험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영광스러운 임재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그 음성으로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너희는 나의 소유다. 너희는 제사장 나라다. 여러분, 이 현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익사이팅했을까요?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요, 온 천하가 내 것 같았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는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하지만 24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는 먹고 사는 문제가 있어요. 땅에서 살아야 되죠.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갔습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갔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공중으로 들려 올라갔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여전히 광야에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순간에는 온 천하가 내 것일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가고 나니까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광야였어요.
태어나면서부터 노예로 살았던 노예 근성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지만 자기가 바뀐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들의 생각, 몸의 행동, 삶의 패턴, 습관에 그대로 남아 있는 노예의 흔적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아서 기적을 경험하면서 여기까지 왔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간 이후에 그들이 현실에서 느꼈던 것은 그들이 지금까지 살았던 평생의 과거만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받았지만 그들이 그것을 믿기에는 현실이 너무 어려워요.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느낄 수 있는 것은 노예 사고와 노예 습관밖에 없습니다. 자신들의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이야기해준 하나님의 백성다움 거룩함, 제사장의 모습을 자신들에게서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정체성은 뭐예요? 이제 그들이 살아내야 될 미래인 것이죠. 아직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으니 실감이 나지 않지만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이 나의 정체성이라고 믿고 살아내야 될 미래가 남아있는 것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진짜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노예입니까? 하나님의 소유요, 거룩한 나라요, 제사장입니까? 어떤 게 지금 이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짜 정체성입니까? 어떤 게 진짜 정체성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이 그들의 진짜 정체성이 아닙니까? 비록 살아본 적은 없지만, 실감은 나지 않지만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이 나의 진짜 정체성이 되는 거죠. 아멘입니까?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부분에서 실패한 거예요. 그들은 철저하게 자신들 안에 노예로 살아왔던 자신들의 생각을 붙잡습니다. 자신들의 근성을 붙잡습니다. 육신의 습관을 붙잡습니다. 노예로서 살아오면서 만들어진 지금까지의 자신들의 감각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나는 안 돼요. 소망이 없어요. 난 끝이에요. 여기까지예요. 그러니 아무리 많이 복을 받았어도 받은 복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현실에서 느끼는 내가 진짜 나인 것 같지만 여러분, 이게 속임수입니다. 진짜 나는 실감은 나지 않지만 아직 살아보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내가 진짜 나인 거예요. 아직 살아보지 않았고 경험도 못했고 실감도 나지 않지만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이 진짜 나인 줄로 믿고 이 믿음대로 살아내면 그게 곧 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에요. 우리는 이 믿음으로 광야를 걷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뭐가 진짜 나냐? 나를 어떤 존재로 인식할 거냐? 여러분, 결국 우리는요, 내가 나를 어떤 존재로 인식하느냐만큼 사는 거예요. 내가 나를 노예로 생각하면 난 노예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법적으로 자유인이냐?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인식하는 나로 나는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나를 쪼다라고 생각하면 나는 쪼다의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인식하는 나로 나는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 자기 정체성의 문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한 겁니다. 그래서 삶의 현실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은 붙잡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광야로 가자. 거기는 춥고 배고픈 곳이니까
가서 너희들 고생 한번 죽도록 해봐. 자, 그러고 데리고 나오셨어요? 아니죠. 얘들아, 가나안 가자.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야. 가나안 가자.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야. 너무너무 좋아. 짐 싸라. 가자. 그러고 하나님이 데리고 나오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 가는 줄 알고 나왔어요? 가나안 가는 줄 알고 나왔어요. 흥분과 기대를 안고 나왔어요. 그런데 나와보니까 광야예요. 가나안이 아니에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힘들게 한 거예요. 불평과 원망은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가나안 가는 줄 알고 나왔는데 고비고비마다 너무 힘들어요. 여정이 너무 힘들어요. 힘들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가 끝이구나. 여기까지구나. 이제 망했구나. 난 죽는구나. 그러니까 미치는 거죠. 자,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얘들아, 끝 아니야. 너희들 안 망해. 너희들 안 죽어. 나는 너희가 감당할 시험만 주었어. 근데 그나마 내가 그 시험을 줄 때 너희에게 피할 길도 줬잖아. 이건 과정일 뿐이야. 좀만 참어.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신실하셔서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끝이에요. 여기까지네요. 나는 망했어요. 죽겠어요. 아니야, 너희 안 죽어. 안 망해. 자, 누가 맞습니까, 여러분? 누가 맞아요? 여러분, 광야를 지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헷갈려했던 부분이 이해가 되십니까? 무엇 때문에 갈등했는지가 이해가 되십니까? 내 몸이 느끼는 현실과 하나님의 약속. 현실은 내 감각 속에서 날마다 내가 느끼며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느껴지지 않아요. 왜요? 내가 살아내야 될 미래니까. 여러분, 이때 나의 이 현실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나의 몸이 비록 힘든 현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눈은 어디를 봐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봐야 되는 거예요. 나의 현실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을 향해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는요, 가나안이 보이지 않아요. 길게 보세요. 이 광야는 어디로 가는 길이에요?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에요. 하지만 과정일 뿐이에요. 믿고 걸어가면 가나안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광야가 끝이 나야. 그러나 걸어가면 광야는 끝이 나고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이 펼쳐지는 거예요. 광야를 거쳐야 가나안의 복을 복으로 알고 가나안의 복을 받았을 때 복에 취하지 않고 신앙을 지킬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광야는 과정일 뿐이라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현실에 붙잡혀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를 못한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광야 세대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될까요? 하나님은 항상 오르십니다. 비록 오늘 내가 나의 삶이 이해가 안 가도, 내가 왜 이 광야를 지나야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와 내가 느끼는 내가 너무 달라도 우리는 무엇을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은 항상 오르십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가 지나가는 광야는 최종 목적지가 아니에요. 광야는 뭐예요? 과정일 뿐입니다. 또 있습니다. 나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가나안으로 나를 이끌어 가실 거니까. 비록 지금의 내가 광야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잘 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아멘입니까? 한번 따라 할까요? 나는, 다시요. 하나님은 항상 오르십니다. 광야는 과정입니다. 나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강원도 주문진이라고 아십니까? 강원도 주문진의 두메 산골에서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장로님이셨고요. 함경북도에서 장로로 섬기시다가 일사후퇴 때 교회 청년들을 내리고 잠시 남아셨다가 막혀가지고 다시 못 올라가셨어요. 북한에 사남매의 자녀들이 있으셨는데 못 올라가고 저희 어머님과 재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남매를 두셨어요. 일남 삼녀. 근데 저희 아버님이 제가 1살 때 돌아가시고 저희 어머님은 예수의 예자도 모르시던 강원도 분이셨는데 저희 아버님 장로 남편을 만나가지고 저희 어머님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저희 어머님이 35, 저희 큰누님이 9살, 7살, 5살 난 저희 누님, 그리고 제가 1살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님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시면서 일남 삼녀를 기도로 양육하셨어요. 제가 어릴 때 기억하는 저희 어머님은 저희 집에서 읍내 교회까지, 저희 동네에서 교회 다니는 집은 저희 집밖에 없었어요. 근데 저희 집에서 읍내까지 걸어서 1시간 이상이 걸렸습니다. 근데 이 거리를, 여러분, 동해안의 강원도는요 겨울에 무지 춥고 눈도 많이 왔어요. 저희 어머님은 1년 365일 하루도 빼놓지 않고 새벽 예배를 다니셨습니다. 전 어릴 때부터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아서 계속해서 제 안에 그런 그 콜링들이 있었어요. 자, 근데 제가 자라면서 저는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별로 보지를 못했어요. 저는 자라면서 목사, 장로가 싸워서 교회가 갈라지는 것을 5번 보았습니다. 저는 교회에 대한 소망이 제 안에 없었어요. 과연 이 지상에 교회가 필요하냐? 이게 제가 늘 제 안에 가졌던 질문이에요. 대학생 때는 나는 교회 없이 신앙생활 하겠다고 교회를 나간 적도 있습니다. 그런 저에게 목사가 되는 일은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제 안에 끊임없이 하나님이 콜링을 주셨지만 제가 소망을 둘 수 없는 교회를 섬기는 목사가 된다는 것은 저에게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마음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저는 성격적으로 사람들 앞에 서는 것 자체가 싫고요, 주목받는 것도 싫고요, 사람들이 저를 알아주는 것도 저는 싫어요. 저는 그냥 조용히 사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제 안에 콜링을 주시고, 기도만 하면 입술로 고백하게 하시고, 기도만 끝나면 저는 내가 한 고백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이 고백대로 살 수 없다고 취소를 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요, 하나님이 꼭 만드실 것 같은 거예요. 그게 저를 너무 힘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입학했는데 이 마음의 갈등이 너무 커서 공부가 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좀 공부를 하다가 운동권에 빠지게 되고, 또 나오는 과정에서 자퇴하고 재수하고, 또 대학을 들어가고 휴학하고 군대 가고 제대하고 복학하고 휴학하고 복학하고, 이런 과정을 하면서 제 20대 초반을 제가 허비했습니다. 그러다가 친구들이
친구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다니는 나이에도 저는 여전히 대학 1학년이었어요. 저는 한국을 떠나기로 결정을 하고 도피죠. 어느 나라로 갈까 제가 고민을 하다가 어차피 도망가는 거 제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가자 해가지고 미국은 워싱턴 DC에 저희 작은 아버님이 사시고요. 캐나다 토론토에도 저희 작은 아버님이 사셨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오면 안 되는 거죠. 저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을 선택해서 간 곳이 호주였습니다. 호주로 떠나기 직전에 하나님이 저를 아주 진하게 만나주셔가지고 제가 목회자로 순종하고 호주에 도착하면서 학부부터 신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호주에서 7년 동안 제가 학부랑 신대원을 하고 그리고 미시간으로 와서 3년 동안 10년 제가 고학 생활을 하면서 정말 온갖 종류의 노가다를 안 해본 게 없습니다. 뼈가 부서지도록 일을 하면서 생존을 했습니다. 저의 가장 큰 소원은요, 잠을 한번 실컷 자보는 거였어요. 자, 그런데 그 10년 동안 특별히 시드니에 있었던 그 7년은요, 정말 몸이 부서지는 것처럼 힘들었지만 제 마음은 전혀 힘들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에게요, 이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내가 비록 내 삶의 광야에 있지만 나를 이 광야로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은 절대 자녀의 삶을 인도할 때 실패하지 않으셔. 하나님은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셔. 오늘 내가 이 광야를 지나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시행착오하신 것이 아니야. 내가 이해가 안 될 뿐이지 하나님은 내 삶에 오르셔. 이 광야는 최종 목적지가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실 과정일 뿐이야.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잘 될 수밖에 없어. 이게 제 안에 있었던 확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이해가 안 돼도, 동의가 안 돼도, 오늘의 내가 동의가 안 돼도 하나님은 항상 오르실 수밖에 없다는 이 믿음이 하루하루 숨조차 쉬기 어려웠던 버거운 삶 가운데서도 항상 내일을 향한 벅찬 기대와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을 저에게 주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나눈 것은요, 제 삶의 고백이에요. 제가 책 보고 나누는 게 아니에요. 제 삶의 고백이에요. 그것이 저를 지켜주었습니다. 광야에서 저를 만나시는 분은 제가 그렇게 고생하면서 살았다는 것을 아무도 안 믿으세요. 왜? 얼굴이 너무 편안하다고. 편안해 보이시죠? 네. 여러분, 저는요, 광야에서 이 믿음 때문에 전 천상의 삶을 살았어요. 육신은 광야였지만 저의 마음, 제 영은요, 저는 하루하루가 천국이었습니다. 광야였기 때문에 저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을 사모할 때 하나님은 저에게 정말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셨어요. 그 하늘의 빛이 광야의 어떤 어려움보다도 저에게는 소망이었고 저에게는 기쁨이었고요. 내일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포기할 수 없도록 만드는 사인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가 함께 광야를 통과했듯이 여러분들도 교회 공동체와 함께 인생의 광야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나 자신과 서로를 대해야 될까요? 민수기를 보면 광야를 향해 출발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 명령은 뭐냐 하면 아론과 제사장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도록 한 거예요.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에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혹시 준비되었습니까? 민수기 6장 22절. 자, 우리 22절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광야는 힘든 곳입니다. 내 내면에서 수많은 갈등들이 올라오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받았지만 그 약속이 실감되지 않는 곳입니다. 자, 그래서 눈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마음의 시험이 들지 않도록, 힘든 현실 때문에 낙심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공동체가 함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로를 축복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로를 축복하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내 백성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이 광야 생활은요, 우리가 서로를 향해 이 마음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 우리는 공동체의 축복을 받으며 이 광야를 이겨내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 내 머릿속에서 현실이 주는 수많은 좌절과 낙심으로 내 마음이 무너져도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을 만나면서 내 마음이 회복이 되고 공동체가 서로를 향해 축복하면서 또다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이라고 하는 하나님 주신 정체성을 또 한 번 확인하고 무너졌던 마음, 때로는 쓰러졌던, 넘어졌던 나의 무릎을 다시 함께 손을 잡고 일어나서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 길지 않습니다. 과정입니다. 광야의 삶이 힘들 때 현실은 답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를 향해서 여러분 마음을 다해 축복하세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내 백성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 믿음으로 길지 않은 광야의 삶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